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추석 연휴가 끝났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 오랜만에 가족, 친지, 반가운 분들을 만나셨습니까? 네. 저도 양가를 찾아서 가족과 충분한 만남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명절 문화가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가족과 친지를 만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연휴가 아무리 길다고 하더라도 다른 지인들, 친구나 선후배는 만나기가 어려워요. 서로 가족을 만나리라 생각하는 거죠. 저에게는 2년 선배 목회자가 있는데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한번 찾아간다고 이야기했는데 3년이 지나도록 못 만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잊고 지내다가 가끔 생각나면 연락하는 지인들이 있죠. 전화하면서 목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반가운지 모릅니다. 그럴 때마다 꼭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꼭 한번 만나자. 만나서 밥 먹자.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록 못 만나요. 거짓말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제가 허언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수표를 날린 것도 아닌데 마음과 달리 상황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못 지킬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 또 연락하게 되면 또 말하겠죠. 우리 한번 만나자. 그런데 이것은 약속을 남발하는 게 아니고 반가움과 그리움의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아마 비슷한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보고 싶었던지 또 실제로 그런 계획이 있어서 그들을 보러 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간다고 해놓고 못 간 적도 좀 있어요. 고린도 전후서나 이렇게 보면 그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 교회도요. 로마에 있는 우리 교회도 사실 진작 몇 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 로마서를 쓰는 지금까지도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22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못 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로마서를 먼저 보내는 것입니다. 갈 마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도 아닌데 상황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못 간 겁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의 계획으로는 정말 로마 교회를 방문할 것인데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23절 보세요.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지금 있는 곳에서는 할 일을 거의 다 했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또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지도자가 세워지고 성도들의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자립하게 되면 이제 또 다른 곳으로 떠나서 또 교회를 세우는 식으로 이렇게 순회 방식으로 선교했습니다. 이제 지금 있는 곳에서 어느 정도 일을 다 마치고요. 여러 해 전부터 바울은 서바나로 갈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은 유럽 서쪽의 끝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마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또 스페인을 생각한 것 같습니다.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그 서쪽 끝으로 가는 길에 이제 중간에 있는 이제 로마에 들를 계획을 세운 겁니다. 24절을 보세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우리가 1세기에는 교통과 통신이 지금과는 아주 달랐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이 당시는 지중해를 가로지르는 그 항해술의 발달로 엄청난 교통의 혁신이 일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도 가능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과 비교하면은 이렇게 이동하는 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힘들고 또 위험했기 때문에 동선을 잘 짜야 합니다. 바울의 세계 선교 여행을 경로를 지도로 보면은 원을 그리듯 효율적으로 이동한 것을 알게 됩니다. 갔던 데 왔다가 갔다가 돌아갔다가 저쪽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로마로 가는 게 그냥 로마만 갔다가 다시 왔다 하는 게 아니라 스페인으로 가는 길에 들르겠다라는 그런 동선을 짰고 그런 확실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해야 할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2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제 바울이 지금 있는 곳은 고린도인데요. 서쪽이 아닌 동쪽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성도들이 헌금한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였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도 중에서 가난한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자발적으로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한 겁니다. 바울은 굉장히 칭찬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니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이 마땅하다고도 말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일을 잘 마친 후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기쁘게 만날 계획입니다. 2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예루살렘에 헌금을 잘 전달하고 로마에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겠다. 그리고 또 기대감을 내비쳤는데요. 이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에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줄 수 있는 것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겠죠. 29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갈 때도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제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한 것을 들고 갈 때 그것을 전해줄 기대감이 있었겠죠. 근데 로마 교회에는 어떤 기대감이 있었냐면은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이제 그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을 이제 느낀 거죠. 믿은 거죠. 또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이 전해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인데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과연 역사적으로 스페인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계획이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바울은 큰 환난을 당해요. 복음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의 폭동으로 폭행을 당하다가 다행히 로마 군인들이 와서 진압했고 체포되어서 구금과 재판의 긴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게 도리어 안전하게 된 것이죠.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에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고 그로 인해 로마에 오게 되었습니다. 갇힌 신세였지만 왕래와 만남이 가능한 상태였기 때문에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많은 박해와 어려움이 생길 예루살렘 방문이었는데요. 바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은 생명의 위협이 있을 줄 알면서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갔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것을 그 마음을 부분적으로 알 수가 있어요. 로마 교회의 중보기도를 요청하는데 어떻게 말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중보기도를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는 것이죠. 중보기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겠는데요. 31절을 보십시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을 위협하고 해야 할 것을 예상했기에 중보기도를 부탁한 겁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예루살렘에 가는 목적인 그 가난한 자들을 섬기는 일을 잘 감당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32절에 나옵니다.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예루살렘에 방문한 후 무사히 로마로 와서 성도들과 함께 편히 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겁니다. 이런 기도 제목을 볼 때에 바울의 예루살렘 여정에 대한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안전히 건짐받고 잘 섬기고 무사히 돌아와서는 쉬게 하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는 거는 두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로마로 왔을 때는 쉼이 있는 것을 기대를 하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는데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길이기에 갈 것이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갈 수 있음을 확신하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후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마디로 축복합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해야 되는데 시간이 딱 10초밖에 없다면, 딱 한마디만 축복을 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축복을 할 겁니다. 이 축복이요,
가장 크고 또 이 하나면 충분합니다. 존 웨슬리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최고의 복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중에서 오늘 본문은 편지로서의 특징을 잘 느낄 수 있는 본문입니다. 일상적인 대화가 오고 갑니다. 사랑을 표현하고 기도를 부탁하고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을 솔직히 말합니다.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우리는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교제하고 친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에게 주신 은혜 중 하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도의 교제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에, 사명의 길을 가는 동안에 한 형제요 가족인 우리 지체가 있어서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를 잘 마치고 일상으로 복귀하여서 또 새날을 새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다시금 느낍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1,000번째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오니 가장 좋은 곳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앞길이 늘 밝고 안전하고 편안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떤 길이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하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길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만나고 주님의 손잡고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긴 연휴 동안에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또 쉬게 하시며 또 좋은 교제와 나눔으로 풍성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일상으로 복귀했는데 잘 적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힘을 내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올 하반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할 때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표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축복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세상에서 빛을 발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성도들 날마다 겸손히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순종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진홍 담임 목사님들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10월 한 달 동안에 장기 결석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성도들, 오랫동안 주님의 품을 떠난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어떻게 돌아오게 할지 알 수 없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능히 하실 수 있으심을 믿사오니 주님, 그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시고 그들을 불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